힘겹지 않게 생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엄마가 그래도 빨리 장엄마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 30절까지 구약시대 때도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선자들 대다수가 여러 분이지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아도 강하게 인도함을 받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참 귀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사실 유교 날이에요. 참 그 유교가 발발될 대로 이제 70년이지만은 저로서는 기억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전후 세대는 전후 세대지만은 힘들어했던 그 세월, 아버지를 이별하고 연태 소식이 없지만 이별하고 아버지 대리 역할을 내가 한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고, 그래서 사실 두 번 다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날이면 생각이 나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도 경상남도 같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과 같이 많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싸운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참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나 뭡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가 민족성이 강해서 어디서 땅만 쳤다 하면은 온 민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정신이 헛돌렸어요. 아무리 강한 그 외주의 이제 국가라도 대포 한 방에 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쐈다면 몇 배로 갚아주는 것 같은 아주 강한 국가예요. 작은 나라지만은. 근데 한국은 민족성이 참 약합니다. 허틀어지고 분산돼서 남과북이 저 이스라엘도 그래요. 남과북이 갈려진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갈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나라를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라 해방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고, 그것도 흩어져 있는 국가들, 흩어져 무장이 되지 않는 모든 민족성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스라엘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이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도 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 에스겔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년을 참 어두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면은 거기는 우상의 국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정리가 된 나라입니다.
너무나 그 바벨론의 국가는 너무나 우상 섬김이 강했던 국가에서 희복이 되면은 더러웠던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영을 깨끗이 써주겠다는, 밝게 해주겠다는 이제 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말씀이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져라, 그 선포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요, 이 선자들을 그렇게 예언하고 그래도요 무시해버렸어요. 듣지 않기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방관만 하다가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 기도한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깨달아지고 뭔가 잘못 고쳐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귀가 맑아야 되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듣질 않아요. 첫째로 25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그렇지만 많은 이 우상 숭배를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그 말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10년 절만큼 우상이 뭔지, 우상이 나쁜 것인지,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우상이, 또 안 믿는 사람도 우상이 뭐 어떻게 그게 더러운 건가? 진짜 우리가 맑아야 되는가? 깨끗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직까지도 분별을 못합니다. 전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이 맑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깊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럽다. 더럽기 때문에 그 영을 입은 사람들은,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도 보면은 깨끗한 영을 받은 자녀들, 부모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긴 것도 정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걸 내가 신학교부터 그걸 내가 자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기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것을 분별을 하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일찍부터 제가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과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런 집회를 다녀, 그런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을 낳게 만들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고,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고, 병자로 만들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러면 깨끗이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 말씀은 전부 다 깨끗합니다.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전하면 그럼 깨끗하지 뭐, 더러운 사람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은 깨끗한데 그런 거 전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간 말씀이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가도 더러운 말씀을, 깨끗한 말씀이 더러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이건 뭐냐, 전염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성령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은 육체가 깨끗하고 온 전체도 깨끗하니까 깨끗한 말씀, 그대로 깨끗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또 뭐냐, 뭐 우상을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우리가 목사, 예를 들어서 목사가 술이 취했어. 술이 취하면 무슨 냄새가? 술 냄새가 나지요. 담배를 취했어. 뭐 담배를 품으면 뭐 납니까? 담배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설에 무슨 뭐 맑은 마음을 공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더러운 말을 하겠어. 말씀은 깨끗한데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기를 더러운 말을 하게 더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걸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냄새도 날 것이고 날 것이고 이 튕기는 것도 더러운 게 튕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듣는 성도들이 병 걸리고 아프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목사가 목사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걸 난 진짜 보통 하나님이 기도는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찬송도 알고 이게 무슨 몇 장이 하자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송 그걸 기도 중에 그걸 일러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찬송의 이 더러운 곳에 그 찬송이 나와요. 그 찾아보면 지금 있습니다. 참 진짜 우리의 목사들의 사명은 깨끗한 사명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진리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맑은 말씀인데 내가 더러우면은 진리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가면서 왜 아프고, 교회를 다녀가 뭐가 안 되고, 교회를 다녀 뭐가 형편이 어려웠지요, 뭐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 진학하면서 이걸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사람에게는 뭐가 붙습니까? 더러운 것이 붙죠. 그럼 깨끗한 사람이 뭐가 붙습니까? 천군천사가 할 것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리고 깨끗한 곳에 있게 되면은 열리고 풀리고 잘 되고 형통이 역사에 일어나. 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목사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맑은 물로 되는 것이다. 이걸 본 말씀이 이게 딱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뭘로 받죠?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례,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면 우선 몸이 가벼워져, 생각이 가벼워져. 그렇게 생각이 가벼워져, 이 정신이 가벼워요. 정신이 똑바로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몸이 가볍고 몸이 가뿐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섬김에 있던 국가에서 몇십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맑은 이스라엘로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맑은 물 성령으로 전부 다 너희들을 씻어줄 것이다.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것이 많으면 왔으면 정결케 씻어서 정결한 곳을 보내줘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기뻐하는 사역이 될 때 하나가 돼서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떨어진 삶을 살아야 사역을 해요. 따로따로 떨어진 삶을. 그렇게 하나된 삶을, 하나된 사역을, 하나된 마음이 돼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만이, 그 전능하신 영으로만이 내가 받아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준 거예요. 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도 내가 더러운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더러우면 성령이 빙빙 돌습니다. 빙빙 돌다가 더럽게 임할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더럽게 되면은 이거 해결되면 그때 들어와서 내 안에 안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목회자가 이걸 알고 그런데 사역을 하느냐?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되냐? 오직 성령으로만이 내가 적셔지고 정결케 해야만이 빛나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날에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불신과 여러 가지 우상 섬김을 이렇게 누구든지 나도 우상 섬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웠던 마음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지습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 때문에는 아무리 기도로가 아무리 해도 말이야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예요. 부르짖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이거 자꾸 고백하라. 오늘 하루 산 것도 고백해서 나를 자꾸 살펴가면서 해라 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자꾸 날마다 지진받고 날마다 해결받고 날마다 새롭게 부장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을 말하더라도 과거에 우상 섬긴 것은 사실인즉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사실대로 고백할 때만이 감춰져 있는 더러운 우상을 섬겼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백해야 결정도 나와요. 그러게 조상의 혼을 섬겼던 더러운 것이 찢겨나가 이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앉아서 이것들이 좌우지우지하는 거 나를 부려먹는 거예요. 나를 부려먹고 이 생각을 그렇게 갖기만 생각을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아닌 거를 생각하고 내 안에서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하여 다시는 우상의 영이 접근 못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만이 순종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바라고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가 다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돼요. 우리가 50% 60%만 된다 하더라도 아니 2%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것으로 자비를 입어서 열어줘요. 믿습니다. 믿어요. 믿지만은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거고 내 마음 찢어가면서 하는 거고 그건 틀리잖아요. 둘째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니. 우리의 마음이 굳어야 안 굳어있어요? 단단했어. 내가 내 마음을 찢어도 아프지 않지. 아이고 아프다 야 그렇게만 되지. 그 이상은 내가 나를 봐라 엄청 굳어 있어. 굳어 있는데
그나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이 그나마나 얼마나 주시는지만 내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나를 부드럽게 하려고는 거기 들어와 계셔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얼마나 굳어 있는지 그걸 싫어요. 내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싫어요. 그냥 물리쳐요. 이게 받으면 되는데 한번 조금 바늘귀 같이 조그만 분열이 생기면은 이게 이리로 들어요. 성령이. 또 마음을 조금 열고 있으면은 성령이 들어앉아요. 그래서 앉으시면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시는데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세상 우상 성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것과 싸웁니다. 이것과 갖고서 네가 왜 굴러온 돌이 왜 박혀있는 돌 먼저 와서 있는 돌 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나가 안 나가 싸우는 거야. 그렇게 바쁘게는 육신력에 바쁜데 되는 것이 없어. 누가 볼 때 돈 잘 번다. 돈 이렇게 바쁘다. 바쁘게는 바쁘지. 근데 매일 이거 치닥거려라 한 군데 하고 나면 또 다른 새가 생겨가지고 또 이것도 막아야 되고 또 한 군데 하면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거 막아야 돼. 엄청나게 바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굳은 마음부터 없애는 것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안다고 말씀 읽는 사람은 더 굳어. 아는 게 있어서 교만이 더 굳어. 내 생각이 굳어지란 말이야. 알아. 안다니까요.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가는 이때 우리는 새 영을 받아. 새 영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새 영입니다. 할렐루야. 새 영,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은 영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값줘서 우리가 저기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안 돼요 하고 그러지 말고 다 받아야 돼.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성질의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라 듣고도 깨달아지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선물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분별령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저기를 하잖아요. 큰 교회도 분별령을 몰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가 몇 개라도 몰라요. 이거를 우린 적은 교회에서 이 분별령을 우리는 벌써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앞서갔는데 저 도를 해야지. 하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나는 말을 주로 새 시대의 도래에 관한 예언과 관계되는 집중적인 예언의 역사입니다. 이미 선자들이 다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변화시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벌써 영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 선자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벌써 입이 박혔어요. 들어와 계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마음을 열고 다녀야 돼. 열고 다녀야 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의 마음 반대는 뭐예요?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무슨 마음? 살결 같다. 살을 만져봐서 딱딱한 사람 이렇게 만지면 부드럽지, 그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성령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렇게 통해 안 돼. 닥쳐봐야 돼 통해. 이와 같은 육신의
구약의 육신의 흑은 살결 개념은 신약의 제약된 그 개념하고 틀려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사는 것 같지 표현도 부드럽고 조용 겸손하게 말도. 이 말이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아주 조용히 살살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났지? 많지는 않아요. 참 비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로 집회 가면 아주 들릴까 말까 해가면서 살살 이렇게 얘기해. 아주 겸손하게, 얌전하게, 진실된 것처럼 얘기해. 그 뭐냐? 속에 검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섭습니다. 참 비서 이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사업할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났지만 반드시 이 사람들 속에 말이야 검은 것들이 있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비서워요. 조심해요. 우리는 갑절로 요구할 것은 새 신을 받도록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쌀 주세요, 밥 주세요. 그거보다도 아버지 새 영을 줘서 날 부드럽게 살결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영이 오시면은 내가 굳어있던 사람이, 내가 잘난 척하던 사람이, 내가 똑똑한 척하던 사람이 내가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줘. 나를 깨버려. 믿으십니까? 20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구원받는 새 생명의 특징으로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것을 받고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와 계셨으면 가능하면 성령이 한번 와 계시면 가능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배신 안 해요. 그분들은 배신하는데 우선 나가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 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아름답고 좋게 보이나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은 풀도 꽃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은 하늘의 신영을, 부드러운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름답게 보여요. 꽃과 같이, 푸른 풀과 같이. 내 안에 몸을 항상 아름답게. 누가 보면 그래요. 누가 목사님은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래. 뭐가 있어서 그래? 밝아요. 깨끗해요. 뭐 잡숴요? 나 신을 먹어요. 오직 신시한 항상 꽃과 같이 신시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올 임마누엘 약속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끊기지 아니하는 임마누엘 자녀관계예요.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면서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새롭게 지켜나 새롭게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항상 나의 신을 주어서 모든 걸 제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내가 견고하게 풍족하게 기근이 걸리지 않도록 기근이 없도록 가난과 모든 저희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복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며 에스겔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는 너희들을 희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복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나무와 실과와 밭이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려. 너 의욕에 네 힘든 거, 네 모든 것이 궁핍이 이 열국으로부터 너를 나쁘게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 위에 더욱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셔야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그걸 그냥 던져버리지 마라.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은혜가 또 은혜를 더 줘. 아멘. 할렐루야. 은혜에 은혜를 더 덮어 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무의 열매같이 챙겨주시는 축복에 넘치는 것을 알고 더불어 더 이루어져서 영광을 깊이 관심을 갖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자꾸 되새기시며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지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다 백성의 희복과 구원은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적 성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는 신이지요. 영이십니다. 가장 큰 적은 편견과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신을 낳으면 안 되고 내가 편견을 이루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불신과 편견이 가득 차 있으면 한마디 말할 때도 항상 불신으로 시작해요. 편견도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큰일 할 거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복을 줄 거야. 이런 자꾸 축복에 이렇게 자꾸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에 허락지 않는 불신은 나를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결말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풍성한 자 그렇게 나를 자꾸 맑은 물로 성령을 받아 씻고 씻어서 굳은 내 마음을 다 적셔가지고 살결 같은 마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하여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소서